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주의 크신 은혜로 수련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던 모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다른 시간마다 귀하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허성동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지 말자라는 제목의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마산 제1문창교회 담임이시고 현재 경남 CDS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며 고신 세계 선교센터 이사와 총회 응급재단 이사로 수고하시는 허성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저를 강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경계선 이럴 때에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 그 한계를 경계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국경선 국가 간의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으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토지의 경계선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남의 소유권 침해하면 큰일 납니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체육의 경계선은 넘으면 실격입니다.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경계선입니다. 신앙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경계선이다. 경계선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경계선을 알고 하는 거하고 경계선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경계선이다, 이거는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경계선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경계선이 없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 사람이 왜 경계선을 쉽게 넘지, 이 경계선이 있는데도 경계선을 저렇게 쉽게 넘을 수가 있는가. 이런 대단히 위험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학생 시절에 9살 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소명을 가졌는데 목사해야지 하고 늘 마음을 묻다 고2, 고3이 될 때 목사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섬겼던 교회 보니까 경계선을 넘더라고요. 경계선을 넘어서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우리는 배울 때 이래 어른들이 가르쳐 주실 때 이래 안 가르쳐 주셨는데 어른들이 왜 이 경계선을 넘지? 아이가 나는 뭐 안 해야 되겠다. 목사 안 해야 되겠다. 목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해도 됩니까? 저는 그래서 확실히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해야지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명 없는 목사가 하면 경계선을 막려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조금 빗나가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를 자꾸 속에서 9살 때부터 목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어른들을 보면서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해도 될 말을 오늘 하는데 용서해주세요.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취소시킬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데 대해서 하나님이 취소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확신은 분명히 부름에 대한 확신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선을 꺼주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토요일 날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저 컵에 한 컵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로부터 고신입니다. 모태로부터 고신이기 때문에 술 마시면 끝난다, 욕을 배웠기 때문에 욕을 마시면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구나 하고 꺼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보실까 싶었어. 하나님, 내 술 마십니다. 그래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한 잔 마셨습니다. 토요일마다 한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6개월을 딱 마셨는데 얼굴이 새카마이 타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요. 얼굴이 타고 싶었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독한 선생님을, 혹시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이해를 해서 그 선생님이 너무 독한 말씀을 하시네. 뭘 진짜를 내보시더만은 사진을, 학생 너는 사진을 찍을 필요도 없다 이래. 무슨 말씀입니까? 네 간이 어디 붙은 줄 아냐? 간이 어디 붙은 줄 압니까? 제가 요게 붙었겠지. 만져보렇게 만져보니 전부 다 평소에 내 몸에 와 돌이 있을 거 널거리 생각이. 술 마시고부터 그렇더라고. 왜 내 몸에 돌 같은 이런 게 왜 들어앉아 있을고, 이런 생각인데 그 선생님이 네 간이 돌이 되어가 있다. 살아있는 게 이상하다. 네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게 이상하다. 지금으로는 너를 고칠 약이 없다.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죽으라 이거야. 아이고 좀 우째봐라 이래 안 하시고, 그 선생님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죽으라 이거야. 그때 내 머리가 확 스치는 게 뭐냐, 마음에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 그래가 바로 제가 산을 올라갔습니다.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 목사하겠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칼 안 대고 약 안 먹고 시방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었다가 다시 경계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선을 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도 경계선이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넘으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래서 경계선을 넘었던 경계선을 빨리 돌아서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제 한 50년이, 그때 19, 28 때인데 이제 한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싱싱하지 않습니다. 할배, 할머니, 할매, 경계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김성배 목사님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김인규 목사님의 큰아들입니다. 김인규 목사님 큰아들 김성배 목사님은 저하고 동기인데 이미 천국은 갔습니다. 몸이 안 좋아 천국을 먼저 가셨는데, 제가 이제 왜 이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건, 이 목사님이 가설교에 계십니다. 김인규 목사님이 가설교에 계실 때 이야기를 하는데, 가설교에 그 당시에 내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 당시에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그 집사님 분이 자기가 기억에 겨울에 보니까 아버지가 또 좀 추울까 싶어서 군부를 먼저 떼주시기도 하고, 자기 어릴 때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약을 사가지고 와가 목사님한테 들고 와가지고 한 첩을 먼저 드리더라고요. 목사님은 감기도 안 걸렸는데. 그래서 이 약을 샀으니까 목사님도 같이 나눠 드신다고 약도 오래. 그렇게 자기가 어릴 때 그 집사님이 가슴에 그렇게 어떻게 저분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하실까, 저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안 하셔도 될 일인데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시더라. 혹시 이름을 들면도 되겠습니까? 장로님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오성률 장로님 어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성률 장로님 어머니 되시는 분이고, 참고로 오세창 장로님은 동생 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머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뒤에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오 장로님이 변호사가 되시고, 판사가 되시고, 동생이 대학 교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 제가 간증을 들어서 우리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1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경계선이 뭔지 26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에 경계선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뭐다? 경계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계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어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이런 경계선을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한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신약에 와서 경계선이 색깔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똑같지만은 여러분 뭡니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을 하나 경계선을 주는데 서로 뭐하라는 경계선입니까? 서로 뭐하랍니까? 사랑하라는 경계선을 하나 쫙 그어주십니다. 이거는 선명하게 신약에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주신데 서로 뭐 하거라? 사랑하라는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쫙 그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다시 여호수아서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경계선을 하나 긋습니다. 7절에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입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뭐를 짝꿔줍니까? 경계선을 하나 짝꿔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답을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사는데 답을 하나 쫙 가르쳐. 경계선이 이거다. 여호수아야 이 경계선을 넘지 마. 이 경계선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쫙마다 편도 희미한 것 같고 끄지 않고 마비가 선명하게 짝꿔줍니다. 이게 너희의 경계선이야 하고 경계선을 쫙 꺼주니까 눈에 선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늘 살면서 보면
경계선이 날마다 잘 보인다 안 보인다? 까먹습니까? 희미하게. 자, 여러분 하나님 신약에서 서로 뭐하라 하는 경계선입니까? 서로 뭐하라? 여호수아에게는 뭐래요? 계명을 뭐해라? 지켜라. 여러분 쌍명은 하나님은요 선명하신 분이야. 우리에게 답을 정확하게 쉽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혹시 헷갈려가지고 이거 잘못한다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경계선을 지키면, 여러분 경계선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에 신명기 11장에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이 경계선은 복과 저주다. 그렇잖아요. 복과 저주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경계선을 꺼놓고 이 경계선을 끄면 너는 형통한 자가 된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네 일이 많지만 간단하다. 네가 할 거는 뭐만 지키면 된다. 이 경계선만 지키면 나는 너를 이기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뭐하게 할 거다. 이기게 할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경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도 여러분 저 모든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그까지 여러분 천국 갈 때가 다 됐는데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계선을 생각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경계선을 안 넘어간다. 너희들은 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울 것이며 너는 형통하게 하고 너를 이기게 할 거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 경계선은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와이라는 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무엇을 누굴 만나든지 이긴다고 하면 여러분 이 경계선은 복이죠. 저주가 아니고 뭐다? 복이지 않습니까? 지킬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켜야 되겠다고 여러분 저도 생각이 들고 여호수아도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재미를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까?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넘는다 안 넘는다? 안 넘는다는 거. 나는 우리 집은 안 넘는다는. 너희들이 넘어서도 나는 우리 집은 이 경계선을 안 넘을 거다. 강하게 여호수아 말하죠. 자, 이 경계선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경계선을 신약이 쫙 줬습니다. 그러면 어째 되느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경계선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 이 경계만 지키면, 너희들이 이 경계만 지키면 너는 너희에게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살 거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살 거다. 그 말이야. 뭐만 지키면? 이 경계선만 지키면 나는 그 집에 가서 살 거다. 자, 그 집에 와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래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굉장하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나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경계선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경계에서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뭐다? 시험을 치마야 되겠네. 여러분 문제가 쉽다 어렵다? 너무너무 쉬워. 예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골치 안 아픕니다. 막 신학자들은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뺑뺑이 돌려갖고 어지러워갖고 뭘 가노? 지금 뭘 가도 못하네. 이렇지만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아주 단순히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쉽게 알아듣고 이기네, 신앙생활 이래 하면 되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혹시 어려우면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 끼울랍니다. 어려우면 주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경계선을 정해놓고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나를 말보다 나타낼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나도 뭘 지키고 살아야지? 경계선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경계선을 지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마음이 편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지키면 네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이 내에서 좋은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이나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염증이 없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키고 살아야지. 경계선을 지키는 거 보양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계선을 잊어먹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우리 고신과 관련된 부분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경계선이 오늘 우리 교단에 없는 거 아닌가? 예? 우리 교단에 이 경계선이 무너진 거 아닌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우리 교단이 이 경계선이 과연 서 있는가? 지키는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어른들 세대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이 경계선이 우리 교단은 그나마도 저는 선명하게 지켜졌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지 이 경계선이 희미해지고 보인다 안 보인다? 왜 이 라인은 누가 뭉개했는겨? 이 경계선을 누가 지웠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단 신앙이 우리 성도들 신앙이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명하게 이 선을 안 넘어가려고요 정말 이 선을 지키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단을 볼 때 어쩐지 이 경계선을 아는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허물어져가는 우리 교단의 신앙이 허물어져간다 하는 그런 젊은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에서 한번 좀 점검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경계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오시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지요. 우리에게 저는 유익을 주는데 우리에게 뭐가 충만해지지요?
뭐가 충만해집니까? 기쁨이 충만해지지요. 그 다음에 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죠? 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영어로 nothing, 번역이 nothing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는 목사,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나는 목사라고 목에 해주고 감지를 샀는데, 여러분, 목사가 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평가할 때, 주인 대신 하나님 평가할 때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니라네. 네가 네가 크다고 생각하나, 네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나, 네게 뭐가 없다? 경계선을 넘었다. 이 경계선을 넘으면 너는 뭐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아무것도 아니라네. 아무것도. 여러분, 이 경계선에 대한 하나님의 선 또한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지 마라. 이 경계선을 넘으면 너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래 말씀하신데,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 간정을 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 기쁨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이거하고, 저는 그 군대를 좋은 데 갔다 왔다 하니까 훌륭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대하기 전에 우리 그때는 입대하기 전에 다 군대 갈 때 예배들, 가정 예배들이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군대 보냈는데,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하고 이제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저를 불러요. 잠시 불러요. 그래 돌아서서 어머니 말씀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군대 가서 술, 담배를 마시거나 피우려고 하거든. 술이나 담배를 피우고 마시려거든. 요 삽장문에 들어오지 마라. 살아서는 삽장문에 들어오지 마라. 살아서는 삽장문. 우리 어머니 독해요. 그래도 나는 여인 중에 우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삽장문에 들어오지 말아요. 그런데 빽따기는 들어와도 된다. 그게 독합니까? 안 독합니까? 우리 어머니 독합니다. 빽따기는 들어오고 살아서는 들어오지 마라. 술, 담배 하락하면은 살아서는 요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네 빽따기는 요 들어와도 된다. 그게 말이 뭡니까? 술, 담배 안 하려고 해가 맞아 죽어가 빽따기는 여로 들어와야 되는데, 술 먹고 살아서 실실 기 들어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 다 우리 어머니 뭐 좋다. 우리 오장모님 어머니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그래 저도 또 효자 아닙니까? 예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소. 뭐 빽따기 요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한수다 빽따기 요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소. 그런데 훈련을 한 6개월 받고 그래도 아무 뭐 죽을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빽따기가 뭐 빽따기 될 일이 없어. 그런데 이제 자대로 딱 떨어지는데 첫날 밤에 신고식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신고식을 마치고 나니까 술로, 그 최고 고창이 술로 완전 권하더라고. 아, 우리 어머니는 선지자구나. 옳기 왔구나. 옳기 왔구나. 오, 주여, 오늘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다. 순교해야 돼.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게 순교니까. 주여. 그래서 술은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군대는 좋은 군대이기 때문에 그때 한 20명이 내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 쫄다고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 고창에 따라주는 술로 안 마셨으니 다른 이 사람들이 취기비라는 기라. 아이고야 가위만 오그러드는데 야 참말도 못합니다. 뭐 내 말은 쉽게 하지만 그때요 털리다 가더라고 주야 하고 있는데 두드려 필러 가니까 거기서 한 최고 고참이 잠시 집어라게 또 잠시 그러니까 자기가 담배를 붙이더만은 담배를 빨아라게 담배도 안 피우고 못 피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담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인마 저쪽에 전도사가 하나 저쪽 내무실에 있는데 그걸 초비가 되어 있는데 니가 전도사도 아닌기 와보라고. 나는 그 전도사는 가짜입니다. 내가 참 믿음 줘서 어디 신문에 좀 내줘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돼야 되지.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갖고 두드리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선지자라. 얼마나 술, 담배 때문에 그날 밤에 담배 내가 50대까지는 쉬었어. 50대까지는. 그때 기절로 하는데 여러분 한 상이 딱 보이는데 우리 어머니가 밤에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 그게 하는데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되게 아팠는데 두드려 맞아 보이소. 얼마나 아픈 거. 내가 뭐 이리 재밌게 하니까 야 맞는 이 재밌는 거 맞아 보이소. 엄청 아프게 기절을 했는데 환상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부터 때리는 게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고 기쁨이 충만. 아멘.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나는 분명하다. 왜냐면 내가 체험을 했거든. 경계선을 넘지 아니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계속 때리는데 기쁨이 내 입으로요. 기쁨이 확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물로 부어갖고 이렇게 쉬어오더라고. 그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를 모릅니다. 일어나가지고 그 최고 고참이 하는 말이 미안하다. 또 뭐가 미안하다. 나도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네 같은 거는 처음 봤다. 내가 부끄럽다. 진짜 믿으려고 하면 네같이 믿어야 되는데 나도 저 전도사들도 돌팔이고 나도 마찬가지고 진짜 내기다. 그런데 명령을 내리더라고. 허성도인은 이번 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빠뜨리면 너는 내한테 죽는 줄 알아라. 이게 명령이요. 그래서 내가 제대할 때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설거지하고 모르고 있으면 쫓아와 일마 우리 주일 나가마 나하고 가라. 그래 쫓아가고 얼마 제대할 때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비상이 걸린데 아주 그 비상이 한번 걸렸을 때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쫓아오더니 야야야야야야 이래버리 니는 인마 나라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야지 뭘 차오르니 벌써 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가 쫓아 내려갔다. 왜 제 이 말씀을 드리고 보니 경계선을 넘지 아니하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좀 위험하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는 될까 안 될까 생각할 거 없어요. 경계선이 있으면 그 경계선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신신앙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신의 진짜 신앙은 이런 신앙이라고 저는 어머니한테 배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고향은 창원 대사면 이제 창원시지. 창원시 맞죠? 창원시 대사면
일동리 519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하고 갈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122년째 되고 그거는 121년 된 교회입니다. 거기에 다니다가 우리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동방요배 신사참배 때문에 일동교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 정달경 목사님하고 배승만 장로님이 주독이 돼가지고 나오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다 따라서 다 나갔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 신앙이 그렇게 배운 신앙이 되어 놓으니까 경계선을 자식들이 경계선을 넘는 것을 허용 안 하시네. 차라리 너 뭐 해라. 백다구. 죽으라 그 말입니다. 네가 막 경계선을 지키다가 너는 숭배해보라 그 말입니다. 아이고 그 장로님들한테 신앙을 그래 배워놓으니까 아들한테도 신앙을 그래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저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선명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경계선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경계선이 잘 안 보인다. 이 경계선이 누군가 뭐 했다 발로 갖고 뭉쳤든지 주의해 가지고 뭉쳤든지 희미해져 간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아니랬는데 하는 저는 아쉬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계선이 이렇게도 중요하더라. 지금도 저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경계선은 분명해야 된다. 목사가 경계선이 분명해야 된다. 누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 경계선이 뭐냐, 이것부터 여러분 사건이 일어날 때 뭐부터 찾아내야 돼? 경계선부터 찾아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할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죠. 대표적인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2장 12절 17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먼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경계선을 넘었지요. 그 다음에 여호와 그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엄란한 짓을 했습니다. 경계선을 또 넘었지요. 홈니와 비나스 경계선을 이래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어떤 경계선을 넘었는가? 아버지는 사무엘상 2장 29절에 아버지 엘리의 잘못,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나를 중히 여겨야 되는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다. 이 경계선 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가 사랑하지 아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엘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넘은 두 아들 전쟁을 일으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 전쟁 소식 듣고 넘어져서 하나님 불러가 봅니다. 그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경계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경계선을 넘어간 구약에도 하나님 여지없이 여러분 처리한다. 저주다. 저주. 솔로몬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였습니까?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솔로몬은 뭘 넘어갑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아내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끄지고 와서 다 거기에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하지 마라,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 경고를 두 번이나 했다. 11장 14절에 11장 9절부터 11절에 경계선을 넘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도 경계선을 넘으니까 14절에 에돔 사람 하닷이 대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해 했다.
23절에 그 손을 일으켜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26절에 르호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여 계속 말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대적이 일어나서 여름 말년이 편치 않게 했다는 아버지 덕분에 당대에는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지만은 이 솔로몬의 죄, 경계선을 넘었던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남북이 뭐해집니까? 쪼개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했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경계선을 넘어가면 여지없이 손을 댄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입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나라. 그래서 이 경계선은 무서운 경계선이다 그 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경계선을 여러분 넘어간다 그 말.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우리 고신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고신이 신앙이 맞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은 이 모습이 아니었다 그 말.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고신의 장로님이고 우리 선조 우리보다 저보다는 훨씬 선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고신의 신앙을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볼 때 가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선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벨락으로 벨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계선을 지킨다고 누가 벨라게 아이고 예수 믿어도 벨라시기를 바랍니다. 벨라야지 뭐 안 그러십니까? 이 경계선을 지키는데 조금 벨라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창세기 39장 7절 9절에 보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욕을 할 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지요. 내가 이 경계선을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경계선을 안 넘어간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안 넘다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이 경계선, 하나님이 끊어오신 이 경계선, 불이익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와도 나는 이 경계선을 지킨다. 오늘 죽어도 나는 뭐 할라? 이 경계선을 지킨다. 순교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계선을 지켰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바로 왕이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총리가 되게 하노라. 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에 흉년이 2년이 들고 형님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팔아본 형님들. 그래서 그 형님들을 여러분 형님이 자기를 밝혀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할 때 형님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아, 오늘 우리는 뭐하는 날이구나. 초상날이구나. 별시하겠구나. 끝났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 보니 벌벌 떨었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칭이 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은 칭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성경을 읽고 읽어도 나도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형님들이 여러분 한숨 돌렸죠. 그리고
권세가 있는데도 힘이 있는데도 완장을 찾는데도 여러분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장만 채워놓으면 뭐 잘 넘어간다? 아이고 죄송 여기서 내가 조금 문자를 써도 이해했어요. 들어가 에코 왔습니다. 아이고 어이없다. 그게 뭐라고 그 완장 그게 뭐라고 아이고 들어가 에코 왔어. 하나님이 들었다 그 말이 여러분 볼때 이거 우리를 볼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완전 그 찾다고 여러분 하는 꼴들로 보면요 목사 장로한테 내가 장로가 먼저 나서서 먼저 하면 하는 종이지 뭐라 여러분 이게 경계선을 넘는 말 아닙니까? 그 말 가지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어떤 때는 요즘 교회가 조용하답니까? 부엌에서 뭐 안 하니까 밥을 안 하니까 권사님들끼리 안 싸우니까 조용하다니 이게 내가 천상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국이 그거면 이게 이제 중치 그기 그 창거 그기 그 열쇠 그기 뭐라고 부엌에서 아줌매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뽑고 대한민국 교회가 조용하답니다. 영사에서 감 질러도 영사에서 이럴 때 내 감만 질고 지지고 왜 이러소? 이게 뭡니까? 사람의 경계선을 여러분 부엌에서도 주방에서도 여러분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주여 하고 찬송부를 말로 봅니까? 우리 신앙이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경계가 무너졌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될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이 신앙이 아닌데 여러분 이게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저주할 일을 찾아가면서 왜 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초기에 우리 선조들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했습니다. 반드시 뭐를 지켰다? 경계선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한상동 목사님이 경계선을 지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경계선을 지켰습니다. 손야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이를 죽인 안재선인을 여러분 용서하고 여러분 경상을 하고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아니하려고 손야원 목사님은 그 경계선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경계선을 넘지 아니하려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교회의 저 송상석 목사님도 여러분 글을 보니까 이번에 120년사를 쓰면서 보니까 여러분 평양에서 목회하는 때에 여러분 신사상에 반대하는 그 가족들을 저 스포트 한다고요 스포트 했어요. 스포트 하면서 잡혔어요. 6개월 동안 옥보를 치렀습니다. 조남성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같이 우리 교단을 여러분 출발시켰던 우리의 선조들은 뭐를 잘 지켰다? 뭐를 잘 지켰다? 고문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추위에 떨어야 되고 여러분 배고픔과 시름을 해야 되고 말할 수 없는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고춧가루에 불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을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의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오늘 우리는 뭐 자자 말입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참 가난할 때도 성미를 여러분 자기 가정에 먹을 것도 없어도 성미를 떼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교육자와 나눠 먹고 구제도 하고 뭐를 지켰다?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우리 선조들이 지켜서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경계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호텔에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밥도 좋고 장자리도 좋고 우리 선조들이 뭐를 지켜줬기 때문에 경계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계선을 쳐다보고 우리도 경계선을 지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잘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시간이 다 돼버렸다 아닙니까 벌써.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경계선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뭐 지키자? 경계선을 지키자. 성도들이 경계선을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복을 주신 오늘 우리가 경계선을 지키면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도 더 계속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 주여 이 경계선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 고신 모든 식구들이 이 경계선, 성도들이 지켰던 이 경계선을 지키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경계선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요셉의 복을 여러분, 아브라함도 경계선을 정확하게 지켜서 내 나라는 아멘하고 아들까지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23세기 2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평생에 법사에 뭐를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그 복을 우리 모두가 우리 고신의 식구 모두가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